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 자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감추시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 문제들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는 본질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오히려 우리 형상을 닮은 우상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한일서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의 교회였다면 그냥 안부 인사만 전하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이건 서신서들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잘못된 교리나 죄된 행위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장 단순한 명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기록한 것도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뿐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명제를 기록하죠. 영이 하나님의 핵심 본질이듯이 빛과 사랑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요한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있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주된 임무는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교회의 사명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부탁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 교회를 연결고리로 계속하여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진리로서 존재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그 명제는 다름 아닌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덮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빛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밝게 비춰지길,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가길, 산지교회를 통하여 그 진리가 계속 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자세히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은 천지창조 4일째 그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계시로서의 빛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흑암에 쌓인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흑암에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흑암 가운데 이제 드러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은 존재 자체로서 주위에 있는 어둠을 비추고 그곳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 어떠한 것도 숨겨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은 하나님의 순수성과 신성함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라고 합니다. 빛은 찬란한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빛 앞에는 악을 덮어씌워 감출 어떠한 어둠도 없습니다. 흠없는 거룩함으로 악한 것과 조금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죽음이 없습니다.
티끌만한 죄도 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순수성과 섞인 것이 전혀 없는 신성함을 표현합니다. 셋째로 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빛이며 사람이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이 아무리 평평하여도 어둠 속에 빛 없이 걷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일 수 없습니다.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빛이 비추어지는 길을 의미합니다. 평탄한 길이란 그 길에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인간의 발걸음을 인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둠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 부도덕성, 그리스도 없는 무지한 삶입니다. 어둠은 그리스도의 적이 사는 곳이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요한의 기록은 단지 머리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말씀의 진리를 맛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 감각을 온전히 감싸고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시라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영접하였죠? 아멘. 그럼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구석구석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그 거룩한 빛, 그 빛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의 조각 하나하나, 행실의 순간순간, 삶의 매 순간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온몸과 전심으로, 저희의 삶의 전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친밀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귐이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3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고 지난주에 한번 본 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특권은 없습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 사귐 때문에 요한은 본 서신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이전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쪽 발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른 쪽은 어두움 속에 남겨둔 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건 마치 한쪽 발은 배 안에 두고 다른 한쪽 발은 육지에 둔 상태로 항해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우리의 혼과 육, 모든 삶을 낱낱이 비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빛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둠 속에 나를 감추면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방금 읽은 6절에서 어둠에 행하면에서 그 행하면으로 번역된 원어는 둘레 주위를 의미하는 그 페리라는 헬라어와 밝다라는 뜻의 파테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인데요. 이게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행동으로서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리는 그런 습관적인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어둠을 계속 어슬렁거리는 습관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어둠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습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곳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 어떻게? 라는 거짓 속삭임에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죄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죄를 짓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도 죄를 짓는데, 저렇게 유명한 그리스도인도 저 정도는 다 하는데 라고 하면서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따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남 핑계를 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어둠 속을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재빨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발을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자리에서 내쫓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구별됨, 거룩함을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근거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에 근거하여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근거합니다. 방금 읽은 그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하면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현재 진행형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실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성도일수록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런 거라면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걸 기록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기쁠 수가 없잖아요.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본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의 동사도 현재형으로 연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죄로 인하여 자괴감을 느낀 나머지 거듭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우린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그 문제로 왔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혼만 내시고 모른 척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염치가 없는 것도 자기의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혼만 내시고 모른 척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오해된 시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죄가, 보세요. 7절 하반절,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죄가 새로운 죄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한번 짓고 오랜만에 다시 지은 죄라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어제 씻어주신 죄를 오늘 다시 지어도 오늘 다시 겸손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을 뒤로하고 하나님 빛을 향해 달려오면 다시 씻어주십니다. 아무리 많이 찾아가도 씻어주십니다. 이 씻김의 능력은 죄의 다과나 죄의 경중이나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은 피조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민감하게 죄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빛으로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둠으로 다시 도망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귐이란 것은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사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거예요. 자, 부모는 어린 아기가, 자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것을 옷에 묻히고 몸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여 주고 목욕을 시킵니다. 아이는 목욕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렇게 냄새가 진동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밖에서 집에서 편안히 쉬려고 해도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와서 목욕을 하여 달라고도 할 수 있죠. 부모는 매일 자녀를 씻겨줍니다. 설사 내일 또 밖에서 더러워질 것을 알아도 오늘 편안히 쉬고 잠자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겨줍니다. 목욕을 하면서 자녀는 그 부모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잘한 일, 못한 일, 온몸 구석구석을 엄마 아빠에게 내주면서 아이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친밀감을 느낍니다. 다 씻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죠. 집에서 마음 편히 눕고 깨끗해진 몸으로 샬롬, 안식,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인군자인 척해도 나이가 50, 60, 70이라 해도 하나님 눈에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매일 매순간 씻지 않으면 안 될 어린 아이입니다. 자녀이기에 부모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 씻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밉지 않으신 겁니다. 언제라도 씻어주십니다. 무슨 죄라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씻김은 우리로 하여금 철없는 기쁨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씻김은 그냥 물로 씻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씻김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핏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내가 잘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흐르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씻김의 기쁨이 매일매일 쌓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날마다 계속되면서 자녀가 자라며 부모를 닮아가듯 우리도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감각을 감싸고 이 말씀이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씻겨주는 그 사귐을 어떻게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건 경험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의 혼과 육 구석구석을 지금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그 빛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 생각의 조각 하나하나, 행실의 그 순간 하나하나, 삶의 매 순간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오염된 것들, 세포마다 숨겨진 악한 것, 그 생각의 조각마다 숨겨진 악한 것들이 그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지 말고 그 빛 앞에 더욱 자신의 죄가 드러나길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생각으로, 온 감정과 감각으로 삶의 전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또 산지교회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구석구석을 비추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의 세포마다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부패하고 상한 것들이 씻김받아 온전히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정신적 어려움, 관계에 어그러진 등 하나님의 빛이 이 시간에 그곳에 비추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이 시간은 찬양을 부르지 않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각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그 오늘 말씀을 빛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비록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 빛 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그 빛 앞에 각자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혼의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부분, 지성, 감각 모든 부분을 그 빛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기억과 그 빛 앞에 우리의 상상과 그 빛 앞에 우리의 염려, 근심까지 모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으로 감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도망가 어둠으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 육신 구석구석에 비춥니다.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빛을 비추십니다. 겉과 속을 모두 비추십니다. 우리 뼈 마디마디와 혈액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비춥니다. 세포 하나하나 모두 비춥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빛의 경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감출 게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 그 고백해야 하는 모든 죄를 내어놓으십시오. 그 고백이 괴롭고 힘들어도 모든 것을 비추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다 내어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관계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 빛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깊은 교제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가입니다. 하나하나 차분차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씻기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합니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인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 예수의 피로 씻으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 이외에는 그것을 씻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반복하여 지은 죄, 생각의 죄, 미움과 분노와 낙심과 불안과 걱정, 염려 등 모든 어둠의 영역이 가져다준 그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시는 걸 체험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기십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피조세계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씻기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던 그 모든 악한 생각과 감정과 상상,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모든 죄를 지금 씻기십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난 그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 괴로움을 씻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질병의 뿌리를 비추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십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깁니다. 트라우마, 상처, 관계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씻으십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난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기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기 합리하였던 죄, 남들도 다 아는데 라고 했던 죄들, 그 모든 습성화된 죄를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기십니다. 이 시간 교회의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산지교회를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피입니다. 천하보다 무거운 그 한 방울의 피, 그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씻기십니다. 이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의 구석구석을 비추사 이 땅에 냄새나고 부패다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의 부패함과 죄악이 씻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 우주를 덮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한량없는 은혜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지켜주시기까지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비춰진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